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3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다양한 처소에 있지만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들으실 때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4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에 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월 22일 주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또 설날이어서 떡국잔치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현재 우리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남았는데 해당되는 지역, 3지역, 4지역뿐만 아니라 또 지역과 상관없이 매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순서가 끝나면 새벽기도 시간이 끝나면 또 버거킹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친교하자고 또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교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즐거운 교제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퀴즈 새롭게 단장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오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오늘도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오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으로 저희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코비드 세균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사라지도록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성질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수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절차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투병한 우리 성도님들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 두 번 다시 재발함이 없도록 주님 말끔히 고쳐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심한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하나님 힘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직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섬기는 교회,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구제하는 긍휼의 공동체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께서 영감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의 영이 열리며 지혜가 열리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매주 수요일 시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41번째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41편의 내용을 보면 병든 자가 드린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분이 모함을 받는 거예요. 잘됐다. 저 병에 걸렸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려라. 저 병이 악화되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롱과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이 기도한 시편이 바로 41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1편의 결론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다. 그래서 이건 감사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간구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두 단계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고 3단계로 나누는 학자도 있고 4단계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3단계로 보았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구제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것이 초반부의 내용이고요. 교훈적인 내용이죠. 잠언 같은 내용입니다. 2단계는 4절에서 10절까지 병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병 걸린 자를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억울한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가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단계에 있는 1절 3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윗 왕은 구제하는 자가 행복하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고 많이 따릅니까? 누구를 흠모합니까? 이쁜 사람,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들은. 나의 미모에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들이 한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한 성형수술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입는 명품 그거 따라서 나도 사고 싶고, 그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권력의 맛을 주든지, 명예의 달콤함을 주든지, 지식의 짜릿함을 주든지, 아니면은 연예계의 소식을 통해서 뭔가 솔깃하게 이런 이야기거리를 주든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1편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나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인플루언서를 따라간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따라다닌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 권력자들 따라다닌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원어에서 이 히브리어가 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가난한 것보다 좀 더 열악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 신분이 비천한 사람, 어울리기 싫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갑과 을로 나누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을 중에 을,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로 번역된 시편 1편의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죠. 뭐 빈민촌에서 병들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장도 없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 보살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적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뭐 액수가 크면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 한 분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지요. 그런데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못 살 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냄새나고 병 걸려 있고 그런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을 한 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려면은 그 사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계속 적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오늘도 밥 굶지 않나,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지. 그 빵값을 준다는 것은 나의 일부로 내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갸륵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탄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형 같기도 하지만 기원문도 이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연약한 사람을 보살펴주면서, 약자들을 도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연약해졌을 때, 나도 병 걸렸을 때, 나도 비참해졌을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재앙의 날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자비를 베풀어 싸우니 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을 베푼 자가 사랑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 자가 긍휼을 받을 기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용서한 자가 용서받을 기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만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에게 다시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받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 보화를 쌓았으니 이제 천국 보화를 받아 누리거라.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면, 비천한 자들을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아 준다면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솔직히 두렵습니까? 그분들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이거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연약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제일 연약하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 누가 제일 연약해요? 예. 헐벗고 굶주리고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 커뮤니티에서 누가 제일 연약해요? 홈리스들, 병든 분들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 홈리스 사역을 하지 않지만 우리 얼번 미니스트리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해야 할 일이 당연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섬긴 이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나그네를 섬긴 이를 하나님께 칭찬하셨어요. 오갈 데 없는 이 불법 체류자들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2절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를 위험에서, 위협에서, 죽음에서, 전쟁에서, 전염병에서, 원수의 공격에서, 음모로부터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땅이라고 돼 있어요. 땅.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받는 복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좋은 인간관계, 인맥의 복. 그래야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복 받는 자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원수들에게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는 내 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본 자가, 병든 자를 살펴본 자가,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호평을 받고 인정받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하게 해주시는데 오늘 병상에 누워서 음모와 모략과 멸시와 조롱과 심지어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힘없는 자들을 보살피고 소외된 자들을 지키고 보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렸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병든 자를 신방해주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주고, 비천한 자를 존대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섬길 때 주님께서 병에 들었을 때마다 고쳐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주여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사오니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면케됨을 받고 무엇보다도 병들었을 때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섬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구제하며 긍휼하며 보살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편만하게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으로, 권세의 축복으로, 이 땅의 많은 축복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 다 가난한 자를 섬기셔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